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라통은 몹시 답답하거나 분한 마음이 쌓인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힘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사로운 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 종류의 일을 분간하면서 분별해내고 무슨 일에 힘을 쏟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세 종류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사사로운 일인지 별 볼 일 없는 일인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일에 구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하고 생각나는 순서대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뛰어지고 혼란에 빠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누구냐면 54절 말씀에 보면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무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만 지칭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도 포함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그 당시 무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무리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마땅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마땅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체크하는 것이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옷이 바뀔 수 있고 날씨에 따라서
신발이 바뀔 수가 있고 날씨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일상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날씨의 중요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씨를 잘 맞추었습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상공에서 구름이 막 형성되고 몰려오면 비가 오겠다, 이것을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남풍이 쫙 불어오면 더운 바람이 부니까 더울 것이다, 이러한 예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씨에 따라서 곡식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다든지 또 이것을 배로 실을까 말까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곡식을 배에 싣고 어디론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날씨에 따라서 여행을 갈 것인지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날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보는데 둘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았는데 다른 하나는 무감각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상은 그처럼 현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마땅히 봐야 할 시대의 징조는 분별해내지 못하였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씨를 보는 눈보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경기의 흐름은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문화의 흐름, 주식의 흐름, 돈의 흐름, 유행의 흐름, 교육의 흐름, 지식의 흐름, 분위기의 흐름, 트렌드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그 흐름에 따라서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는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바른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로운 일과 별 볼 일 없는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무감각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막 우리의 삶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백신도 맞아야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사람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아주 신속한 반응을 우리는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항상 체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도 체크했습니다. 무슨 백신이 더 좋은지도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무슨 약이 좋은지, 무슨 음식이 좋은지 공유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검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른 바른 조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점검하는 시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점검으로만 되지 않고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무기력해질 것이고 어두움의 늪에 빠져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씨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56절에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탁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 아래서라고 하는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연극 배우의 실제 삶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른 상태를 가르쳐서 외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외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인 별 볼 일 없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일하고 있는 나인데, 일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외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날씨는 분간하는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징조가 있대 하는 것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나타난 징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날씨는 분간하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징조를 보이셨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기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지금 있어야 한다. 지금이 지나가면 그것이 너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지금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비극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주님이 계속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IQ가 높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여기에 따라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조치와 치료가 있어야 하는 최소의 시간을 가르쳐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딱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회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 제가 지금 졸고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충분히 잘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현대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몰라요. 현대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걸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골든타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늦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덧붙여서 위선자들, 가면을 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엄청난 경고가 주어지고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어찌하여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왜 그 힌트를 무시한 채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가르칩니다. 하긴 죽으면 못 가르치죠. 살아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속이 터지냐면 아주 쉽게 또박또박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멍한 상태에 있을 때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 알아먹냐? 정신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실제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쉽고 아무리 자세히 알려줘도 정신을 다른 데 두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5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쉽게 생생한 신뢰를 들어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소할 자와 함께 너를 심판할 법관에게 갈 때에 그가 심판에 이길 승산이 있으며 내가 감옥에 던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 너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임을 알아라. 심판이 내게 내려 법에 의한 형벌이 내게 지워지기 전에 길에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법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관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법의 조치에 따라서 옥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법관하고 화해하기를 힘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법관을 가르치는 이 단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어떠한 사람을 가르치냐면 채무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집행하는 관리예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골라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 법관이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이 재판정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합니다. 뻔히 빚을 진 거 알고 그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심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채무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자기의 있는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내가 그래서 빚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관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법관이요, 법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면 안 일어나고 자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법관입니다. 여기서 법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안 한다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기 전에 법관이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니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을 구하기 전에, 평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해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벗어나다, 떠나다, 자유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법정 용어입니다. 고발자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해하면은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빛에 대해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하고 화해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법관이신 하나님과 화해해야지만이 너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할 때 법관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해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어떻게 하라? 예, 맞습니다. 힘쓰라. 힘쓰라는 말이요, 노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화해하십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하면서 진실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털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흥회 때만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할 때 회개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힘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의미 없이 중얼거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정 없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진실되게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전달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59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상대에게 빚이 있으면 다 갚아야 진정한 화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푼이라는 말이요, 랩돈이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저 랩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커요 작아요? 아니면 진짜 작아요? 진짜 작습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2랩돈을 드렸다 하는 말씀 성경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 채무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작은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사사롭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그동안 사사롭게 여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죄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진심 어리게 회개하는 삶,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든 작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죄를 낳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죄가 크든 작든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이라고 판명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미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들, 쉽게 하는 거짓말,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는 교만, 항상 나보다 남들을 낮게 보는 오만함, 들키지 않고 싶어 하는 악행들, 속과 거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면서 나는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식의 죄, 사치의 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으로 살고 시기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죄,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는 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죄, 나태하고 게으른 죄, 항상 불만으로 독을 품어 사람들에게 독을 주는 죄, 우상숭배의 죄, 주님의 생명을 받고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죄,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죄, 이것을 다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삶과 관계 그리고 소망이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도를 맞으면 우리의 모든 것에 딱지가 붙습니다. 딱지가 붙은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불이 불가능한 자는 부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부도 맞은 죄인들입니다. 부도 맞은 자들의 삶은요, 계속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야, 빚진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부도 맞은 자입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요, 한 번은 교회에 이러한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장례식이 있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으니 복장을 갖추시고 장례식에 참석하십시오.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단 앞에 관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꽃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칭송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씩 바라보도록 관 곁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관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관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있었습니다. 관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바로 그 거울에 비추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반공 포스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또 그렇다고 광명에 가시면 안 됩니다. 월곡동에 계셔야 합니다. 자수하라. 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잔혹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러분, 자수가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수하기를 원합니다. 자수하되 거짓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회개해야 하냐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주인에게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주인이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빚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 선교사님이 뉴기니아에 있는 그 섬으로 가서 선교하면서 경험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기니아에서는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족이요,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기니아에 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실화가 화해의 아이입니다. 거기에는 선교사가
경험한 강 사이에 두고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화해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한쪽에 있는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경이 되면 원수의 부족 추장에게 이 아이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그 추장이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웁니다. 만약 이 아이를 맡긴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죽일까요? 아이. 누구를 죽일까요?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이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키운 정이 있어서 모든 원수들 중에 이 아이만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중재자로 딱 나서냐? 이 아이예요, 아이. 예? 아이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죽게 되어지고, 또 이 아이가 중재를 하기 때문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화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삶을 사는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갚아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기는 죽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부도난 우리의 삶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갚아주셨습니다. 일부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땅히 힘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가느냐?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화해의 표시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이것을 붙잡아야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곧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선행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마셔야 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